시편 12편. 오늘부터 다시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8째 줄은 악기의 가장 낮은 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힘든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서 도우소서로 번역된 야슈아는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이 조용한 구원이 아니라 적에 대한 심판이 병행이 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고 충실한 자들을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일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심판도 병행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로 번역된 하시드는 시편에서 성도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는 레위인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 이 끊어지다라는 단어로 볼 때 여기서 이 하시드, 경건한 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다 해서 끊어지다, 가마르는 중단하다, 완성이라는 뜻의 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끝장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과 제사일을 돕던 기브온 사람들을 전부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충실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믿다, 신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아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아만은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이 믿으니가 아만입니다. 여기서 충실한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신 그 창세기 3장 16절의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멘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는 말은 여호와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어진다,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없어지다라는 그 히브리어 파사스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뜻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가 정말 노베 그 제사장들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면 그 충실한 자들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 같은 사람들이고, 경건한 자는 이 제사장들, 학살당한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다, 헬카는 매끄럽다는 뜻인데요. 거짓말을 매끄럽게 해서 믿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거짓으로 번역된 샤마는 신명기 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이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충실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죠. 사울에게 아첨을 하면서 다윗에 대해 자꾸 거짓말을 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윗은 무슨 근거로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근거는 신해산 언약입니다. 신명기 19장에는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했던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야 남은 자들이 듣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혀로 거짓을 모함했으니 혀를 끊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끊으실 것이다. 이 카라트는 쪼개다 잘라내다라는 뜻인데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맹세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기서 이기리라는 사역동사라서 자기들이 이기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증으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있으니까 했겠죠. 이걸 요즘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짜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저는 두 부류라고 보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용당하는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로 바빠서 포털에 뜬 뉴스들이 왜곡된 건지 아닌지 일일이 팩트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휘둘리고 속고 그러는 거죠. 설마 왜곡된 뉴스라는 걸 알고도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어야 하냐면요. 세상은 천국 복음이 뿌려져야 할 밭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 진리가 상식 이하의 사람들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도 마음도 닫아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집회를 하러 어디를 갔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은 좌파라서 안 들으러 오겠다. 그래서 그 말씀 사경회에 안 왔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거기 목사님이 이제 전해주신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서 자신은 좌파가 아니다 이런 변명을 설교 중에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좌파가 아니죠. 이 목사님이 무슨 좌파겠습니까? 좌파가 아닌 목사를 좌파라는 소문을 내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같지만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서 그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궁핍한 자들과 탄식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가 되겠죠.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를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멸시하는 구원을 세우리라입니다. 원하다로 번역된 야피야흐는 시편 10편 5절에서 멸시하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썼던 단어예요.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을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그놈이 그렇게 업신여기는 구원을 내가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리라. 1절에서 구원하소서 야샤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5절에서 내가 야샤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야샤 한다는 말씀을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하시는가? 이 야샤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원하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한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대적한테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야샤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전부 전쟁을 통해서 적을 심판했던 운니엘이나 삼손 같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적에 대한 심판이 곧 백성들에겐 구원이란 뜻이죠. 야시아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4장 30절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구원하심에가 이 야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야시아하시면 절대 조용히 구원하지만 않습니다. 반드시 대적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홍해에서처럼 적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시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로 사람을 모함해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은 애굽 군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한테 원수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 재련했다는 것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은은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하신 말씀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이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혹시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현재 힘드시다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야시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의 시는 항상 희망적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열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주르트는 무가치하다는 뜻인데요. 영생을 얻는데 무가치하다는 뜻이겠죠. 날뛴다를 영어 성경은 뽐내며 걷는다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날뛴다보다는 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을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고위층이 되니 악인들이 사방에서 뽐내며 걸어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가 왜 이렇게 끝이 나겠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처럼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고 그런 자들이 뽐내면서 다니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이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세상은 천국 복음이 뿌려져야 할 밭이라는 걸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야시아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재련한 순결한 은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